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것도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높이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 밑바탕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욕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수해서도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 미래의 결정권자도 나고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도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못 견뎌하고 자기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엄청 이제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받고 싶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의 통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해서 자기가 마치 신처럼 지혜롭고 신처럼 안전하고 신처럼 자기가 국가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믿었고 자기 재물을 믿었고 자기가 세운 해상 왕국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는 사람이고 피조물이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27장은 두로의 그 외적인 영광과 몰락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28장은 그 몰락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몰락의 뿌리가 뭐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실패나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금 두로 왕의 행동보다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무슨 말입니까? 두로 왕의 죄는 이 사람이 세운 어떤 왕궁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조직한 군대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무역 시장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자기를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것을 내가 통제하고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교만. 그런데 두로 왕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 왕이 실제로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 속에서 뭘 보셨냐면 신적인 자부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 보니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두로는 해안에서 떨어진 섬 위에 세워진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두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천연의 성벽과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도시가 두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 왕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끌어낼 수 없어. 나는 안전해. 나는 신과 같기 때문에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만인 거고, 그런 게 이제 신격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유능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분들도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들 겸손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보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도 충분하고 말씀을 묻지 않아도 나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고 내 돈과 인맥이면 나를 지켜줄 거고 미래 계획은 내가 세울 거야. 내 판단이 맞아 등등. 이게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신적인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판단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삶의 안전은 통장과 직장과 건강과 사람에게서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쩌면 두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점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고, 성경 그 마음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이제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막 승리하고 그 자원으로 성벽과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고 농업과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널리 퍼뜨렸던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성경은 우시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나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강해지면 늘 교만이라는 질병도 동시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동서고금 예외가 없어요.
이 우시야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였을 때는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자마자 바로 교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제사장들만 행하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했다고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전 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그 예배 질서를 자기가 직접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까지도 자기 스스로 정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해서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권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고, 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순간 이 사람의 이마에 뭐가 생기던가요? 나병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이마에 나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너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능력이 생길수록, 잘 나갈수록 더 무릎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을수록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다면, 조금 더 강한 위치에 있다면 그럴수록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의 몰락은 하나의 분명한 과정이 있거든요.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 무역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의 성공으로 금과 은을 쌓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에서 무역으로, 무역에서 재물로, 재물에서 교만으로 이어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로 왕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기 지혜가 만들어낸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소유권 의식만 남고 청직의 마음은 사라지고 주인의 마음만 남게 되거든요. 결국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교만해져서 부패와 죽음의 씨앗이 깊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뭘 교훈하는 걸까요?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성품을 더 드러낸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재물 그 자체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욥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아리마대 요셉도 엄청 부자였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을 크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가면 더 많이 나누는 걸로 이제 드러나지만,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가면 더 많이 움켜쥐는 걸로 드러나겠지요.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가면 더 많은 감사로 드러나지만, 교만한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쉬워요. 그런데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렇게 이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내 필요가 간절할 때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좀 많아지면 내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더 엄격하게 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많을수록 내 책임도 더 무겁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9절과 연결된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 두로 왕이 스스로 뭐라는 거냐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자,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언제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명령에 막 복종할 때, 그리고 창고에 은금이 많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을 유심히 보면 다들 이런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 넷플릭스 다큐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열광을 하고, 자기의 말을 막 신념으로 삼고, 무슨 뭐 선생님은 특별합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등등 이런 말을 오래도록 반복해서 듣게 되면 점점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구나, 내 말은 늘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존재고 내 말이 곧 신의 뜻이다,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높아질수록 섬김보다는 이 지배를 당연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죠?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클수록 교만의 유혹도 동시에 커질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최초로 유혹을 한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였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모든 교만도 무너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도 두로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너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한마디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칼과 죽음이 자기 목 앞에 이르면 그 모든 허세가 벗겨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음은 모든 인간을 같은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수많은 군중을 이끌던 리더도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지위와 소유와 자랑을 벗겨내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이 굉장히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막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함성의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나오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죠. 너가 지금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이렇게 한 몸에 받는다고 너 스스로 지금 신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과연 죽음 앞에서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것들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보면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로 왕을 위한 장송가라고 하는 겁니다. 장송가가 뭐죠? 이미 죽은 사람을 추억하면서 슬프게 읊조리는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로라는 도시는 아직 함락되지도 않았거든요. 두로 왕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장송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로 왕은 죽게 되고 두로는 멸망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확정되었다. 얘는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쭉 이제 두로의 영화를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냐면 두로 왕을 알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토록 부유하고 강했던 도시가 이렇게 사라지는가? 한마디로 두로의 모든 영화는 공포와 허무로 끝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 문구는 26장 21절에도 나오고 27장 36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문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로에게 임하는 재앙은 확정되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재물도 권력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이 많은 영광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이 지혜도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도 영원할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성공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영원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진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무릎을 통해서 세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과 재물과 생명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재물과 지위와 사람의 인정을 더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직분이 모두 주님께로부터